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연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를 향하신, 또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서 말한 이 일이란 바로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처형하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저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헤롯은 더 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사탄은 헤롯을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 공작을 피고 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금 사탄은 헤롯을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때가 무교절 기간이어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무교절 기간은 거룩한 주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도 금하고 있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이후에 펼쳐지는 7일간의 이스라엘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고 4명씩 한 조를 만들어서 4팀을 구성했습니다. 베드로가 혹시 도망할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철저히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온 성도가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헤롯 궁의 심장부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오른팔에는 쇠 고랑을 차고 그 끝은 옆에 있는 로마 병사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의 왼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병사의 틈에서 쇠 고랑을 차고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지금 감옥 밖에는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헤롯은 2중 3중의 보안 장치를 하고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게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도 큰 노획물이었기 때문에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무교절 잔치가 끝났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해가 뜰 것입니다. 그때 헤롯은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를 처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무엇 하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 군인들 틈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부자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분위기가 아늑하고 따뜻한 것도 아니고 침대가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는 목베임을 당할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저들이니 틀림없이 베드로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평안합니다. 이 평안함,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은 결코 살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담대함은 자신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맡길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 맞아 죽든 돌에 맞아 죽든 목베임을 당하든 알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 운명과 생명을 맡길 뿐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죽느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사했습니다.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그가 죽게 되면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것이기에 감사했습니다. 그가 혹 죽지 않으면 살았으니 그는 감사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군사들 틈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의 자는 모습을 보니 놀랍습니다. 그가 그 틈바구니에서 쪼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 자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속에서 그를 누워 자게 만들고 있을까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만약 그가 그 틈에서 깨어 있다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조조해야 하고 걱정했다면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를 잡아놓은 사람은 불안해서 그 밤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잡혀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 광채가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잠을 잘 자고 있던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할 때 베드로의 팔목에 쇠사슬이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자, 베드로는 천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철문이 저절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문을 나와서 비로소 밤 거리를 나와 서게 되었습니다. 찬 바람을 맞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헤롯과 유대인들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그 밤에 성도들이 모인 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곳은 바나바의 누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 밤 그 깊은 시각 그녀의 집에서는 베드로를 위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은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는 너무 기뻐서 문도 채 열지 아니하고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왔다고 보고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은 이 로데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미쳤다. 그때 아이가 아니라 참말이다 라고 심주어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미친 것일까요? 어느 쪽이 참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와중에도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이어졌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대문을 열어보니 그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환성을 지르며 기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손짓하여 저들을 조용케 하며 그가 감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탄성이 3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일입니다. 그는 자신이 구출받은 것이 너무 놀라서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 밖을 나와서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감옥 문을 나와서야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자, 그의 마음이 이와 꼭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처럼 죄인이 용서받고 죄 사함받고 의롭다함 받을 때 이 죄인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합니다. 아니 내가 구원을 받다니,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다니, 하나님을 모독하고 세상의 온갖 추한 쾌락을 쫓아 살던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자비를 입다니, 내가 구원을 받다니. 죄인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받은 자비가 너무 커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믿기지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삼으신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탄성은 바로 기도하던 성도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놀라워하는 이유가 반드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기도했기에 베드로가 풀려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저들이 놀란 이유는 저들의 응답이 저들의 기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신령한 용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살아있는 것이 복이고 죽은 것이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사의 구분을 초월합니다.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는 존재입니다.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은 7년간 감옥에서 온갖 옥고를 치르시고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타협하지 않으셨고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10년형을 선고받고 7년째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를 잡아가던 일본 순사 아베는 이렇게 회유했습니다. 문제는 간단하다. 신사참배를 하면 고통은 끝난다. 크게도 아니고 보일 듯 말 듯 고개만 숙여도 너는 풀려난다. 그리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네가 비명을 질러도 돕지를 않으시네. 자,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나의 소원, 주님을 따라 죽는 것, 이 목숨 아껴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저항을 굉장히 뜻깊게 한국교회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는 더 강경했습니다. 감방의 면회를 간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 여기가 당신의 집. 당신 없는 자리는 두렵지만 당신은 살아서 돌아오지 마소서. 자, 초대교회 사람들은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죽고 사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탄성은 헤롯의 입에서 흘러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추락한 후 날이 밝아오면서 헤롯의 궁전은 발칵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사교대로 4명씩 16명의 병사가 죄수 1명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사라졌습니다. 철통같이 감시하였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군사 2명에게 묶여서 그 틈바구니에 있었습니다. 옥 안과 옥 밖에 있는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쇠사슬과 철문과 감시하는 파수꾼들을 뚫고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헤롯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내게 설명해 보아라. 그러나 아무도 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행방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헤롯은 베드로 찾기 위해서 샅샅이 수색을 하지만 조그만 단서 하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빈 감옥은 주님의 빈 무덤만큼이나 하나님의 찬란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헤롯이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묻지만 믿음은 결코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착고가 떨어져 나갈 것이고 옥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둔했던 이 헤롯은 그것은 필경 사람이 꾸민 것이라 의심하고 파수꾼들을 심히 고문하고 마침내 그들을 처형하라 명령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무리 시대가 위험하고 아무리 절망에 덮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초대교회가 사용한 방법대로 기도로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서 보호를 받았고 기도 가운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도 그 밤 찾아간 곳이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 밤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이 시간 기도하고 있지 하고 그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처럼 기도하는 모임이 곳곳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장은 기도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쳐넣자 교회는 기도의 용사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이 사교대로 4명씩 16명의 조직을 할 때 교회는 자신의 사도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헤롯과 교회 2팀이 지금 경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함께 모여드리는 성도의 합심 기도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큰 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여서 합심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필경 옆 사람의 기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옆 사람의 그 뜨거운 열기와 간절함이 나에게 전이가 됩니다. 내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내 입도 크게 벌어집니다. 성경은 교회가 그를 위하여, 곧 베드로를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교인들의 기도와 목회자의 설교 중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교인의 기도와 성도, 목회자의 설교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구의 성도는 교구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종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진지하고 더 깊고 더 뜨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장이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원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을 위해서 또 교구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까다로운 문제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손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매듭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매듭을 푸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함께 기도하여 그곳에 이를 때 그 두터운 철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파수꾼도 돌도 봉인도 다 헛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옥문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철문에 대한 염려를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고통을 빌려와 고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 누군가 인생의 순례길에 깊은 밤을 만났습니까? 병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절망의 쇠사슬을 끊고 두터운 닫힌 문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 앞에 두꺼운 철문이 열린 것처럼 아무리 큰 절망이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문들이 열리고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닫힌 철문이 열리고 소망의 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기도 중에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